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기 17장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두 번째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은 욥이 처한 상태로 욥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친구들에 대한 책망을 다루면서 욥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호를 소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욥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결코 자신의 호소가 그릇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죽어가는 자로 조롱받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30장 1절 9절 10절은 욥은 백성들의 화제거리일 뿐 아니라 개보다도 못한 자들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7절을 그래서 욥은 자신의 눈이 근심으로 어두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말씀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 시력이 안 좋아진다. 영안이 어두워진다. 근심을 하면 또 내 뼈가 마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할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악용해서 모욕과 저주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는 현재 더 큰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느낀 절망감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단락 속에서 더욱 암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해 만일 욥이 자신의 극악한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번성케 하시리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이런 결론이 어리석은 자의 소치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지혜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향해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혜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로 조언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져다 주는 분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13절 이러한 절망감 때문에 욥은 다시금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의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흙 앞에 펴놓으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빠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친구들로 인해 절망한 욥은 이제 자신을 모든 관계가 단절된 불행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건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곤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 음부로 내려가는 일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절망의 극치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망이 얼마나 심했던가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 또한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볼 수 있다면 욥과 같은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욥의 한탄과 간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욥의 비판의 시각으로 자신을 질책한 친구들을 향해 조소 섞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친구들을 질책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3절 욥이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한 후에 5절입니다. 친구들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고 6절에서 7절 다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8절에서 9절 마침내 친구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보증자나 하나님에 대한 간구, 6절에서 9절 대적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나타난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1절과 2절은 욥은 고난 중에 고통당하는 그의 처지와 그를 대적하는 친구들의 처사에 대해 불평 섞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욥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가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3절은 욥이 생각한 모든 문제 해결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 주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은 대적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보증자로 인식했던 욥은 본단락에서 돌연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단락에 하나님을 주권적 고난을 가진 분으로 정의했던 이 기자는 욥의 고통의 현실 또한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점을 본단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욥에게 현실의 고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대적하는 분으로 비춰질지라도 욥이 정직하고 손이 깨끗한 자라면 10절에서는 그는 힘을 점점 얻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완전한 지혜의 길인 것을 처음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힘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욥에게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됨을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도 때때로 욥처럼 근심의 자리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근심이 분명한 실체에 대한 것이든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것이든지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의인됨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6절 욥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친구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한 욥의 비판입니다. 13절에서 16절 욥의 절망적 상황 묘사가 반어적 표현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친구들에 대한 욥의 비난으로 엘르바스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의 결론부에서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회개 후의 회복에 대한 논리를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욥이 회개한다면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위로하였습니다. 12절에서 욥은 친구들의 권고가 밤을 낮이라 칭하고 빛을 어둠이라 말하는 웃지 못할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권고에 대해 부정적 단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친구들이 제기한 위로가 너무나 단순한 인생의 깊이를 꿰뚫지 못한 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으로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강포를 행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사 죄를 회개한 후일지라도 고난이 임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둘째, 13절에서 16절 욥의 절망적 상황 묘사입니다. 앞에서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불평을 토로했던 욥은 13절에서 음부가 자신의 집이며 14절 무덤이 자신의 아비이며 구더기가 자신의 어미와 자매임을 시적 의인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자신과 결부시키는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독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욥의 소망을 적나라하게 피력하기 때문입니다. 16절 욥은 이러한 절망 상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는 의연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 죽게 된다면 결코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 본연의 심성입니다. 따라서 인간 본연의 심성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이런 이유 때문에 단정지은 친구들의 무죄함은 욥의 역설적이고 고뇌에 찬 선언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직면하여 고난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의연해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움을 지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